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상기하는 고난 기간입니다. 혹 사순절이라고도 말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순교자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상기하지 아니하면 누가 상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다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거의가 우리 실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해서 우리가 잘못함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원망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 그러므로 자신의 실수, 허물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자신이 생각해야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문제에 관한 일로 인해서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구주로 섬길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죄를 자복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는 찔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일에 대하여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았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후세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스스로 정치에 좀 야합을 하고 지혜를 썼다면 미련스럽게 죽지 않을 것을 이라고까지 생각한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 모아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는가? 왜 죽으셔야만 됐는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마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허접스레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있고 내 사람이 되는가? 그냥 쉬운 예를 들어서 재밌게 얘기해 봅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정하게 될 때에 첫째는 인척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조의금과 축의금을
얼마를 정하게 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또 적용이 되느냐? 아주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척 관계가 아니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10만 원 정도 축의금과 조기금을 하면 돼요. 들은 얘기죠. 그 다음에 김영환 장로님, 핸드폰을 누구한테 해요? 아는 사람? 네, 아지요. 적어도 한 달에 한 3번 정도 통화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에겐 축의금 얼마 할까요? 한 5만 원 정도.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인간관계인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는 제목하에서 나에게는 어떤 사람이 얼마큼 가까워 친하게 지내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평소에 인간관계죠. 또 어떤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그 사람의 평소 살아있을 때의 업적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장 가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얼만큼 나를 희생했느냐. 내가 투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투자했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얻은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겁니까? 우리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귀한 시간들을 다 제쳐놓고 왔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국가적으로도 모든 종교의 자유를 준 것도 감사하지만은 부활하신 주일날이 공휴일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감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노회 기간에 바로 4월 9일인데 우리 성가대는 가서 목사님들 꽃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성가대에 예쁜 얼굴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는 예쁜 얼굴들이 없나? 있다면. 하여튼 성가대는 다 가져야 됩니다. 월요일 날 제일 바쁘다는 어떤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분들도 해필이면 월요일이냐. 해필이기 때문에 그날 가야 된다. 한 단절부터 한 단인가? 단임. 한 단. 한 달. 이게 막 혀가 잘 안 돌아가네요. 혀가 돌아갈 때까지 한 설교할 거니까. 한 달 전부터 광고이기 때문에 1년 중 닷새 휴가를 희생해서라도 그 한 날을 빼서 꼭 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쉬는 거 감사하세요. 사실 노회 기간에 그 한 날을 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그 희생을 거기다 요구하는 것은 거의 제 욕심이라 여겨집니다. 말을 해놓고도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저는 목사님들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저 가까운 우리 교인들이 잘 아는 장윤재 목사님, 광주 청림교회,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을 모셔왔대요.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어떤 교회에서 찬양으로, 가수로 교회를 이렇게 참 은혜롭게 하는 분이 있는데 스카우트 해왔대요. 월급을 많이 주고 돈을 많이 주고 행사에 가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그날 우리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봤으면 좋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을 끝내고 장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전사님 찬양 참 잘하죠. 돈을 많이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어서 많이 듣던 소리 같아. 가수 셋이 있는데 여기는 하나 돈 주고 사왔지만은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가수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주일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직장에서도 인정하는 주일이에요. 주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로 값주고 사서.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의 참 핵심 용어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고 예배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샀다는 그 말도 우리가 귀히 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소유, 바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예수님 것 만들어 하나님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희생하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만큼 사람을 샀는가? 나의 가정의 행사, 애경사에 10만 원 축의금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유치한 얘기 같지만은 좀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5만 원 할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이 얘기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평소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억지로 받은 구원이냐, 좀 각색하면 그런 거예요. 아주 기꺼이 하나님이, 야, 나는 너를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은 것을 나는 참 보람있게 생각한다. 이렇게 100점짜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다 여러분들을 100점짜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모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90점짜리는 없습니다. 다 100점이에요. 왜냐하면 부족하면은 못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100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시험지가 있는데 시험 문제가 OX 문제로 나와요. 사지선다도 아니야. OX 문제야. OX 문제는 누가 좋아합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이 좋아하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선생님, 이번 시험은 어떤 형식으로 나오나요?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삶 전체는 시험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답안지를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은 OX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는 이미 문제를 주고 동그라미를 그리느냐 가위편을 그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100점 맞을 수 있습니까? 그 시험 범위가 아무리 커도 모두 다 OX 가위표냐 동그라미인데 거기에는 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범위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퀴즈 문제는 예수님만 대입시키면 다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수학을 잘하는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있는데 수학 선생님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식을 대입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방정식도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험의 범위인데 그 범위의 공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부터 오늘 계획한 말씀은 이제 5절부터인데 이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보면서 사람이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는 1절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형편이 어떤 것이냐 거기에 쭉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고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권면, 구제, 국률 무엇을 해줘야 되는 것 또는 도움을 받는 일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의 반대는 가식인데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가식을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 사람도 도와준 사람을 중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다 사람은 이해합니다. 죄와 허물, 우리가 다 죄와 허물이 있는데요, 뭐. 드러나지는 것은 물론 도지사도 사표를 내야 되지만은 그걸 다 가지고 있으면은 사표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자신의 죄와 허물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태도를 얘기하고 예배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잔소리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고 분량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잔소리일 뿐입니다. 정말 문제 속에 예수님을 대입할 수 있는 즉 신앙심이 있다면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이 삶은 다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학 공식을 얘기했지만은 꼭 그거 하나 가지고 푸는 것도 아니에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풀려 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응용이라는 거죠. 더 중요한 응용을 원리라 원리. 원리를 알면은 공식을 만들어요. 우리 인생의 공식도 그렇습니다. 원리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어떤 소리 들으면 억울하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왜 그랬냐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은 순환주간 고난주간 예수님 당하신 주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셔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제 자신 그래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나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믿고 인정했을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이러한 삶으로 많은 사람을 아니 소수로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설교하는 제 자신이 사람을 얼만큼 얻어놓고 얘기하느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말씀이니까 나도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자 다툼과 허영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노회에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을 또 모시고 가게 됩니다. 노회원이기 때문이죠. 또 당회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관으로 해야만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열린문교회 목사님 노회장 될 때에 우리가 성가대 지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그날 노회장 설교가 싸우지 맙시다. 우리 화평합시다. 그 설교했대요. 그런데 노회하는 것을 보니까 싸우더래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목사님 그럼 잘 믿는 분들이잖아요. 장로님 잘 믿는 분들이잖아요. 죄송하게도 왜 싸우느냐? 왜 싸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믿음이 출중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뭐 윤만한 사람이 목사님 안 되잖아요. 배우고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신학 대학원을 3년을 졸업해야 되고 7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합동층은 아주 너무나도 여기에 그냥 틀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년 만에도 신학교 졸업했다. 통신으로 공부했다. 뭐 이런 건 쳐주지도 않죠. 인정도 안 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훌륭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 싸웁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아니하고 남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시험에 듭니까?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을 사실은 인간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전도받고 사람 따라 나오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회 모임도 그래요. 누가 있기 때문에 친구 따라서 가기도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도움받은 건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나 뭐 어째고 안 갈래. 다른 교회 갈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답지 못한 거죠. 신앙을 떠난 인간관계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나에게 곤란한 일이 닥치고 애매한 소리를 듣고 그럴지라도 사람은 죄인이라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을 듣든지 볼 때에 꼭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배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평생 가도 사람 하나 얻지 못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는 안 셉니까? 다른 데 가면 안 셉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로 만났으면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진 못해도 동등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실천사항이고 신앙생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모든 고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은 너무나도 여기 맞는 찬송이에요. 그래 찬송을 정하다 보니까 10개도 넘어요. 다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불러서 은혜가 되는 거 중요하다면 혼자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물론 나 같은 죄인 살리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좀 말씀에서 벗어나는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얻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얻으셨죠.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피로 값지고 샀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정합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면 희생하는 것만큼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살 수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도 못 삽니다. 예수님 얼마를 주고 살 거예요?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오직 철저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떠오르네요. 예수님은 피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사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거기에 그 죽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필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은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함에 의한 나의 고백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활에
삶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기 위해서, 물론 사람도 얻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참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공산당 정치하에 서 있는 이북에 있는 백성들은 오직 김일성 일가, 지금은 김정은이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세뇌공작 시킵니다. 위대하신 어버이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세뇌되어 있습니다. 종교심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느냐?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우리 민주국가 중에 우리는 이제는 아주 온 지구상에 정말 민주국가가 됐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법이라고 하는 참 귀중한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는 것은 법이 아니겠습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를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람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만이 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나는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생활,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무엇을 착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엄마가 그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어요.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방바닥에. 아유, 나 저거 치우고 칭찬 들어야지. 그렇게 하려는데 형이 와가지고 보소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그럼 화가 나서 유승희 같은 맹 울을 거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성숙한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 모든 일과 모든 것에 대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저 사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더 낫게 여길 수 있고, 아,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시고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요절은 아닙니다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요절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주보 어디 갔나? 요절 한번 해봅시다. 그는 근본,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좀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죠. 배움도 대학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다 버리시고 오라 했습니다.
바로 겸손이 무엇인가? 나를 내세우거나 내 자신의 모든 자존심, 그래서 자존심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게 많잖아요. 이것을 체면이라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체면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체면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까지 다 분토처럼 여기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는 수고와 또 진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많이 사시기를